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그 가정이, 그 이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 5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어떤 일이 있겠다 하는 것을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이 됐는데 그게 말씀이 성취된 모습이다 볼 수가 있어요. 앞에 1장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자식이 없다가 오래도록 없다가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엘리사벳 또 사가랴 그 집안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근데 이웃과 친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기쁘고 나 하나 좋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뻐하고 친척이 다 기뻐하고 이웃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냐?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은 이기적인 속성, 욕심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불만족하고 만족한 게 없어요. 조금 더 욕심이니까 광야 출애굽 1세 되면 조금 불만족의 죽음을 주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배당 짓고 여기서 예배하니까 만족하시지요? 기쁨이 충만하시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빨래골에 있을 때 이걸 얼마나 사모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겁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얼마 안 되니까 덤덤하게 당연한 것 같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저나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인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다가 노랑벌레가 밀나무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명예가 조금 올라오고 권력이 조금 올라오고 믿음이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근데 꼭대기 올라가면 바람만 많이 불지 떨어져요. 내려와야 돼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지. 솔로몬이 조금 더 다 누려봤는데 헛되니 헛됐다. 내려와야 바람 잡는 거다 그랬어요. 욕심으로 죄악에 속해 있는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존재, 신분,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옛사람이 난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버덕버덕이고 그 고집, 그 습관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신앙한다고 해서 욕심을 따라서 신앙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 주님의 생명의 사랑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이기적인 욕심의 사랑, 그래서 받는 게 사랑인 줄 아는데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하고 찢기고 상하는 그 길인데 속에서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까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불만족한 것밖에 꿈못 마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껌이라도 몇 통 사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껌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주는 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게 기쁨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은혜 나눠주는 게 여러분 목장 예배들 잘 드리세요. 영적인 진리를 믿고 드리세요.
나누는 게 복이라니까요. 나누면 하나님이 배가 시켜주시는 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 종교 생활이 돼요. 의식적이세요. 그렇게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 사랑으로 거듭난 정체성을 가지고 하시란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하면서 진짜 기쁘고 즐거워야죠. 목장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으로 생각해요. 이 은혜 나누고 기쁘고 즐겁고 살라는 건데, 사랑이 되면 욕심은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불만족인데, 사랑이 되면 관계에 초점을 맞추니까 만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누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가족보다도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되어지는 가족 공동체 같은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의 지체들로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하고 전하는 거 여기에 전무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안 하고서 부흥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이거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 내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 목장 예배 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고민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인데, 새신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제 생활력으로 들어오시는데, 목장 조직을 짜고 할 때 오면 이거는 어느 목장에다 넣어줘야 되는지 그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게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본질적으로 해결돼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그런데 결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다.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도록 늙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게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데, 가문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모이가 조금 있고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본질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쁘다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소유의 기쁨이에요. 이게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물질이 많아 조금 누가 준다 그러면 그런 기쁘잖아요. 명예를 얻는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권력을 얻는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밥이라도 먹고 뭘 먹고 하면 배고플 때 먹자 그러면 기쁘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우리가 얻는 건 육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소유의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사랑의 기쁨, 주는 기쁨이고 나누는 기쁨이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씻겨라 닦여라 하면서 이 녀석들아 빨리 해라. 종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빨리 하라.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볼 때는 다 까먹고 들어온 자식, 저게 뭘 좋아서 저 동네 잔치라고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인데 그걸 하냐 그러니,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버지는 생명의 존재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질은 있고 있다가도 없을 거 없다가도 있을 것이고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큰아들은 어디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소유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습니까?
다 까먹고 들어온 자식 뭐 해줍니까? 소유의 관점이 들어 있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비교하고 이제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고 그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욕심에서 나온다는, 죄에서 나온다는.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는 소유의 관점을 가진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동산에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 거 내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세상 살고 다 이제 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소유의 관점이 있지 않아요. 관계 관점이 있어요. 그냥 황금길 걸어 다니요. 돈 하는데 그거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신앙의 목적, 그게 신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거가 하려고 내가 평생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생명의 기쁨, 존재의 기쁨 이걸 못했나, 다 인생 헛되게 살고 다 까먹고 왔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라 할 때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거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기뻐하는 것은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다 이삭이 태어날 때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 나한테 사라가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거고 똑같아요. 내용이. 우리들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명 한 생명 오래도록이라도 마음에 품고 중심으로 그 생명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위에 주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게 찾도록 찾는다. 찾을 때까지 헤맨다. 야 이제 뭐야 짐승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이 마르면 찾을 때까지 물의 근원을 찾을 때까지 사슴이 목마르면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그런 심령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것처럼 죄악에 속아서 바리새인들처럼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는 것처럼 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 99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 구원받은 어린 양 하나, 그걸 더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가지고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진 자식이 없던 집안에 자식을 오랜만에 줬으니까 이게 뭐 당연히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이 기쁨이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엘리야 시대 모양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굳어진 돈은 선지자를 못 보낼 정도로다가 듣지 않는 그런 세대를 보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들어 회개의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려고 하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단 말이지.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바라는 바가 어쩌다 자식들이 그걸 알고서 알아채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아주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세상에 때문에 찢고 까부르고 싸우고 다투고 자식들이 갈라지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큰아들 모양 다 까먹고 저런 자식 뭐가 좋냐고 상대 안 하려고, 넌 내 동생 아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그런다.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거 지나갈 건데, 그거 없어질 건데.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이거 아주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여기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로 또 돌아가고 그냥 그 자리로 또 돌아가고 그냥 그 자리로 또 돌아가요. 이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세상의 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대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의 정신,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부터 돌이키고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온 집, 온 가정, 자녀손들 다 구원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태어난 그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이게 내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든 내 교회든 우리의 나라든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유 나 늙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불신앙을 하다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날 때가 돼서 나니까 이름을 뭘로 줘야 되겠나. 그런데 집안의 내력을 따라서 짓는 게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아마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59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랬다. 근데 그 집안에 요한이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의 내력 중에서 조상의 이름 중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보통 할아버지가 잘 산 사람들, 바로 산 사람들, 그 집안에 그래도 내놓을 만한 인물들, 그런 이름을 따라서 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고 한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나 물었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랐다 말이지. 요한이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 요한을 지라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닫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역사인 것을 깨닫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아멘을 못해, 예한 한 번 못해. 그거 안 됐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던 심령이 사가랴의 심령 아니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찬송이 터져나오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의 예언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요 신약의 최초의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해서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순종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닫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때까지니까 10개월 동안 벙어리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아마 억하심정 같으면 이 사가랴가 굳은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 주신다며 이렇게 만드나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라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벙어리가 되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니까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뭐예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내가 나이 늙은 거 이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있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인데 그걸 안 믿고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내 사정만 생각했구나. 내 현실만 봤구나. 없는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거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형식만 했구나. 율법이었구나. 복음이 없고 신앙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고 아마 중심으로 회개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인 것 다쳤던 것들이 탁 터지고 이게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막힌 담 그게 예수님이 흘러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서 열려져서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도 활짝 열려지시기 바라고 사랑으로 사람 관계도 활짝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다 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비결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먼저 푸세요. 내가 먼저 매지 말고. 저도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 아니고 원만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먼저 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아주 크게 제일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부흥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만족이 없고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복입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거래요. 교회 아주 굉장히 부흥하고 컸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명예 이름 좀 난 것 같은데 속에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생명의 사랑으로다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걸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앞길을 인도하려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보낸 분이 그분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게 회개의 역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 이거 굉장히 힘든 역사예요. 나 하나 돌이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순종하니까 서판에다가 입으로도 안 되니까 글로 다 써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그랬어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 부어주시는 역사,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너도 나도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가랴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